오늘 말씀은 사사기 17장, 18장 두 장입니다. 미가와 단지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7장, 18장은 이전의 사사기 16장까지와는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사사기가 1장, 2장은 소련에 관한 이야기고 3장에서 16장까지는 그 사사들의 이야기가 계속 이렇게 펼쳐지고 그 마지막 사사가 16장의 삼손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17장부터 21장까지는 이게 사사 이야기가 아니에요. 앞에 있는 이야기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야기가 물론 16장의 삼손 이야기도 마찬가지였지만은 이 사사시대 후반전의 이야기가 아니고 사사기 초기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저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제일 뒤쪽에다 이렇게 편집해 놨죠. 그리고 여기 이제 17장에서 21장까지 내용을 보면은 17장은 미가에 관한 이야기고 18장은 단지파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19장부터 그 뒤로는 레인첩 그 사건을 통해서 그야말로 베냐민 지파가 멸종하기 직전까지 같은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은 17장, 18장을 보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레인과 베냐민 지파에 관한 이야기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17장, 18장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영적 혼란기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얼마나 영적 혼란기에 있었는가. 이들을 보면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신을 만들어요. 그리고 제사장도 자기 마음대로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세워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사시대까지는 사사는 뭐냐면은 외부의 적에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외부의 적을 물리치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여기 17장, 18장 이야기는 외부의 적이 아니라 이제는 내부의 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영적 암인기 속에 있는 이스라엘 내부의 적이 어떤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17장의 출발점이 보니까 1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뭐하냐면 자기 어머니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은 1100개를 도둑질한 겁니다. 은이 한 개만 있어도 엄청난 건데 은이 1100개 있었다는 것은 이 미가가 당시에 엄청난 부자였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가 이제 은 1100개를 잃어버리니까 막 저주를 퍼부은 거예요. 근데 저주를 퍼부으니까 그 아들이 그 소리를 듣고 무서웠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한테 자기가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돈 훔쳤다고. 그런데 또 아이러니하게 보면은 그 어머니는 그 저주해놓고 자기가 저주한 사람이 자기 아들이에요. 아들을 훔쳐간 것을 알고 나서는 오히려 이제는 아들을 축복합니다. 아들이 잘못했으면 아들을 정당하게 꾸짖고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오히려 아들이 훔쳐갔는데 아들을 오히려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참 그런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내용을 보면은 그 아들이 다시 어머니한테 돌려주니까 그 어머니가 그 이 은 200개를 가지고 뭐 하냐면 신상을 만들어요.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또 아들 하나를 거기에 제사장으로 세워요. 자기가 자기 아들 하나를 자기 집에 제사장으로 세우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건 뭐인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상황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원래 제사장은 하나님이 세웁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여기는 자기가 마음대로 세우죠. 그러면서 제사장을 세웠으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복을 줄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어요. 13절을 보면 그렇게 했죠. 미가가 제사장을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 또 7절에 누가 나오냐면은 여기 6절까지 그 이야기 나오고 7절에 그 베들레헴의 한 청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레인이에요. 근데 이렇게 떠돌이 하다가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미가 집이 제일 부자니까 미가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가 보니까 자체적으로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레인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오히려 이 사람 내인을 자기 집에 제사장으로 세우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내인을 제사장으로 세웠으니까 하나님께 내게 복을 주실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제사장은 누구 제사장이면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라 이래는 내인의 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미가의 제사장.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요.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자기 신당에다가 자기가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제사장을 세워서 이제는 그러면은 하나님이 복을 줄 것이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무슨 벼락이 떨어진다든지 지향이 있다든지 그런 것이 않아요. 근데 이것이 보면은 상당히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그렇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의 형식을 갖췄잖아요. 신당을 세우고 제단도 세우고 신상도 만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일을 해도 하나님이 그들을 재앙을 내린다든지 벌을 준다든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잘 되는 겁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보면은 18장에 보면 단지파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단지파는 보니까 지금 하나님이 준 땅을 떠나서 자기가 새로운 땅을 찾으러 나가요. 원래 여호수아에 보면은 땅을 다 지파별로 분배를 했어요. 물론 그 땅을 다 차지하지는 못했지만은 자기들이 하나님이 준 이 분배 준 땅, 그 약속의 땅을 자기들이 목숨 걸고 그걸 다 차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쩌냐면은 거기에 살기는 사는데 자기들이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 강력하니까 그들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거기서 떠나서 저 북쪽으로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 가지고 자기의 새로운 땅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누구의 집에 이르냐면은 그게 이제 미가의 집에 가는 거죠. 북쪽에서 이 미가 집이 제일 부자니까 거기서 그 집에서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었던 내인을 만나는 겁니다. 그렇게 이 내인은 뭐냐 하면은 그야말로 가짜 제사장이에요. 가짜 제사장.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이고 가짜 제사장. 그러면서 그 집에서 가짜 제사장으로서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단지파가 그 레인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물어봐요. 아니 우리가 이리 올라가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냐.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올라가면 복을 주실 것이다. 5절에 보니까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지 물어보라 그러니까 당신들 앞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자기 복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들이 정탐하러 가서 보니까 그 라이스라는 곳이 아주 평화롭고 살기 좋은 곳이에요. 거기에 이제 정탐하고 같이 돌아가서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자기 단지파의 부족 600명을 끌고 와가지고 거기에 이 땅을 차지하러 가는 거예요. 가는 도중에 미가의 집에 들러요. 600명이 그 무장병들 들고 끌고 와서. 그리고 이 사람들 하는 것을 보면은 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어떠냐. 완전히 거기에 있는 신상을 뺏어갖고 오는 겁니다. 신상을 뺏어갖고 오고, 그리고 또 거기에 이 신당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뺏어갖고 와요. 그리고 제사장한테도 뭐라고 하냐면은 너 그거 한 사람의 제사장보다 우리 지파의 제사장 하는 것이 좋지 않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완전히 그 재물에 유혹이 눈이 어두워가지고 거기에 그냥 쏠깃하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완전히 그 이 사꾼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결국 뺏어갖고 가다가 미가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다시 쫓아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유혹을 해요. 너 살고 싶으면 좀 돌아가라. 미가가 볼 때는 자기보다도 강력한 그 무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 자기가 도저히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모든 그 자기 지파 사람들 데리고 가서 라이스 들어가서 라이스를 완전히 정복하고 불사르고 거기가 자기가 그 지역을 단이라고 이뤄갖고 거기서 살게 되는 거예요. 여기 내용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무력으로 그냥 법이 없어요. 탈취하고 약탈하고 훔치고 이런 모습만 계속 이렇게 보여준 거죠. 그 당시에 사회상이 어떤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근데 이들은 어쩌냐면은 지금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살 곳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일 북쪽에 가서 거기에서 이 라이스 땅을 점령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단이라 이름하고 그곳에 정착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단지파도 보니까 제사장도 자기 마음대로, 신당도 자기 마음대로, 신상도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해서 이 라이스 땅을 정복해서 그 단이라는 곳에 이름을 짓고 거기서 정착해서 살았더라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 이렇게 보면은 먼저 이렇게 미가가 어떻게 합니까? 신당을 짓잖아요. 아니 여기 이 미가를 보면은 자기 어머니가 신상을 만들고 신당을 세우고 거기에 또 레인을 제사장으로 짓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파는 또 그걸 보고 미가의 집에서 신상을 빼앗고 거기 신당에 있는 모든 것을 빼가지고 또 자기 마음대로 신당을 차리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신당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31절에 보면 여기 재밌는 것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때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는 동안 미가가 만든 책임 신상이 단여선에게 있다더라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실로에 있는 거예요. 실로에 있는데 거기 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신당을 차려서 거기다 신상을 놓고 자기가 거기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그 당시의 모습이죠. 그리고 여기에 또 등장인물을 보면은 미가의 어머니는 지금 어떻습니까? 자기가 은 1100개를 잊어버리니까 막 저주를 했어요. 그런데 이 굽쳐간 사람이 자기 아들인 것을 알고 이제는 축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면서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비난이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어떤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레인을 보니까 완전히 고용된 제사장이에요. 미가의 집에서 거기서 제사장으로 고용됐다가 그 다음에는 이 단지파 가서 거기서 고용되었고 그 제사장 노릇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단지파는 하나님이 주신 땅을 버리고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옮겨가지고 이 정복을 하고 사람들 죽이고 그 땅을 빼앗아서 자기가 살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거기서 우상도 세우고 신당도 세우고 제사장도 자기 마음대로 세우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나름대로 이제 하나님의 형식을 갖췄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17장 18장 이야기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평가라는 게 전혀 없어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볼 때인지 관점을 전혀 주지 않습니다. 다만 객관적 사실만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내용을 보면은 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완전히 취한다 하는 말이 나와요. 완전히 탈취하는 거지요. 미가는 보니까 자기 어머니 것을 도적질하는 거예요. 거기 취하는 거지요. 그 단지파는 미가의 집에 가서 신상도 그 제사장 이 신당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탈취해가지고 가는 겁니다. 제사장도 뺏어갖고 가는 거예요. 지금 이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여기 또 보면은 미가는 자기 어머니의 돈을 훔치면서 어머니가 저주를 했는데 아무렇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복을 비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복 주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들이 사는 것도 아주 잘 삽니다. 아주 대부자여가지고 아주 평안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레인을 제사장으로 세우니까 하나님이 더 복 줄 것이다. 아니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 하나님이 복 준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단지파는 보면은 신상에 집착하고 하나님의 복 줄 것을 생각하면서 완전히 자기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된 일을 행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이들에게는 참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죠. 그리고 단지파가 하나님이 준 그 땅을 버리고 북쪽으로 간 것은 그야말로 약속의 땅을 버리고 간 거예요. 아담이 에덴의 동쪽으로 간 것하고 마찬가지예요.
에덴이 천국인데 에덴을 떠나서 생명을 찾아서 동쪽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땅을 축복을 떠나서 그대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상황을 보면은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리고 신명기 20장 15절을 보면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그 우상을 만들고 섬기면은 그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랬는데, 여기 이 단 지파도 이 마찬가지고 이 미가도 마찬가지고 이들은 바로 저주를 받았어요. 그런데 우상을 만들고 이렇게 저주를 받았는데, 근데 그들 하는 것은 어디냐면은 완전히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는 겁니다. 여기 그리고 또 이 제사장은 원래 이 레인 중에서 아론 후손만 제사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쳐. 레인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도 레인 아론의 후손 중에서 거기다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기름 부음을 해가지고 제사장으로 세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그런 것도 없이 다 어떻게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신당도 자기 편리한 대로 세우는 것이고, 여기는 전부 보니까 뭐냐면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형식은 갖춘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줄 거라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완전히 자기 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거죠. 여기 보면은 이 두 부류의 이 사람을 보면은 완전히 이들은 엄청난 그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현실적인 삶은 어떠느냐? 아무 문제가 없어요. 미가는 아주 부잣집으로서 하나님 복 줄 것이다 하고 평안하게 살고 있고, 단지파는 자기 마음대로 가서 탈취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평안히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단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그 뒤 보면 이 미가는 단지파에서 모든 걸 다 빼앗기지요. 그리고 나중에 그 단지파는 어떻게 됐냐? 역사에서 다 흔적도 없어져요. 우리가 여기 보면은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고 악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게 다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저주를 했음에도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하고 잘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했는데 이것이 이 경제적으로 부여를 누리고 하는 것이 잘 되면 이것이 복이냐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상황에서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교회도 다니고 또 나름대로 이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식대로 형식적인 것을 갖추어져서 나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 근데 그 사람이 하는 것이 잘 되면 그 사람이 과연 복이냐?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모든 것을 많이 가지고 많은 지위를 누렸을 때 그것이 그야말로 복이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단지파의 삶이 나중에 보면은 그게 북쪽 이스라엘로 넘어가요. 그들이 단에다가 신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하는 것이 사울 시대 때로 가지요. 사울 시대를 거쳐서 나중에 이 남북이 갈라지고 나서 북쪽 이스라엘의 그 왕이 선한 왕인지 악한 왕인지 판단할 때에 그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로보암 길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그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데 예루살렘까지 안 가고 이미 북쪽이 남북으로 갈라지니까는 단과 베델에다가 따로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다가 신상을 갖다 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식대로 임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지고 날짜도 자기 마음대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신상을 만들고 신당을 만들고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이것이 다 어디서부터 뿌리가 있냐면은 여기 단지파에서 뿌리가 있어서 결국 북쪽 이스라엘까지 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이 어떻게 됐냐면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은 그것이 일시적으로 부여를 누리고 많은 것을 누리고 평안한 것 같은데 결국은 그것이 저주의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길은 결국은 망하는 길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 미가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단지파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렇게 그들의 영적 암흑기 속에서 하나님을 떠났는데
나름대로 이렇게 모든 것을 자기 식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 그게 잘 된 것 같지요. 그런데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그 궁극적인 원인을 보니까 이 두 구절에서 우리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7장 6절에 보면은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리고 18장 2절에 보면은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할 그라고 나오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영적 암흑기독에서 왕이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운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왕이 없어요. 사울은 하나님이 세운 게 아니라 사람이 세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왕을 기대하는 면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운 왕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다윗도 궁극적으로 영원하지 않아요. 다윗 왕도 영원하지 않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누구를 기대하느냐? 메시아인 예수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진정한 왕은 누구냐고 하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그게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있는 사사기 같은 영적 암흑기 속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는 비록 상황이 어떻게 될지라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복은 뭐냐?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복이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